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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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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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설 명절 당일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주께 겸손히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주님으로 나타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나와 찬송 드리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쁨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당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2023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족하고 죄스러운 것들로 가득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것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정치가 정쟁이 멈춰지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복된 사명을 다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 사역을 펼치며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예배와 기도와 친교 등 모든 것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다음 세대들도 교회 학교에서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년 동안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게 될 일꾼들도 새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모이게 하셔서 교회가 더욱 활성화되며 위원회와 기관과 구역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협력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들었던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내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 간에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들의 고향길에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사랑으로 부모와 친지간 가족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남기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도 각자의 삶 속에 적응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가 더욱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63번 이사야서 40장 첫 번째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이사야서 40장 첫 번째 교독문.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에 특별히 설 명절 당일을 맞이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체와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설 명절이어서 더구나 오늘이 명절 당일이어서 많이들 분주하실 터인데,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이 예배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은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세뱃돈 받는 날, 1년에 한번 왕창 용돈을 받는 좋은 날이 될 테고요. 또 우리 며느님들에게는 참 힘든 날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님들이 명절이 다가오면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뭐 이런데, 전하라 하면은 며느님들은 명절에 전 부치라는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도,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 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은 사실 우리 민족이 지키게 된 이유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이 설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설다, 낯설다, 여기에서 나온 이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첫날,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한 해니까 낯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이날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각오하고, 그래서 우리가 설 하면은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떡국을 먹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한 해 동안에 건강해야 되겠다. 무병장수. 왜 가래떡으로 떡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수랄지 생명, 건강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국을 먹고, 또 떡국을 먹으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한 살 더 먹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더 어른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한 살 더 먹어서 어른이 돼서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주는, 무엇보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하는 첫날로서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새로운 시작, 설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며, 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그런 의미 있는 교훈들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새해는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가까이 오는데 그냥 민족의 명절의 의미죠,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많이 퇴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물론 우리가 1월 1일 새해를 첫날을 맞이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올해는 1월 1일이 공교롭게도 또 주일이어서 양력으로도 1월 1일이 주일이고 음력으로도 1월 1일이 올해는 주일이네요. 작년에 성탄절도 주일이었는데, 어쨌든 한 달 정도 우리가 1월을 거의 지나가면서 1월 1일 날 우리가 마음에 다짐했었던 것, 송구 영신 예배랄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짐했었던 것을 한번 점검해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오늘 그런 말씀들로 교훈을 얻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다
이 풍요를 기대하고 또 그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올해는 더군다나 풍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로 간절한 소원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넘게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결핍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코로나도 해소되고 해서 풍요를 좀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바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그런 풍요로움과 복으로 가득 차 있다. 창조 이야기에서 먼저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창세기 2장의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에덴 동산이 풍요의 땅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풍요의 땅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풍요의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된 인간에게 만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새해를 맞이하는, 설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한번 되새김질해 봄직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요, 창세기에는 두 종류의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있고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요.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뭔가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서 해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한번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한 번 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두 번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우주적인 천지 창조,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된 창조 이야기고, 창세기 2장은 소박하고 인간적인 천지 창조,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요, 사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만드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창조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대단히 자세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하와를 지으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시고 또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다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이유가 뭐냐면 보다 더 인간적인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는 것은 어쩌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소박하면서도, 여러분 이 우주가 과학자들에 의하면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다. 물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느끼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죠.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우주가 있는 거죠.
내 삶, 내 가족, 내 생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며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창세기 2장의 천지 창조를 보면 무엇에 포커스,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면 열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창조 이전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열매 없는 것, 열매 없는 세상. 그것은 창조가 되기 이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잖아요. 무엇보다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비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가 없냐면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없냐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랄지 초목이랄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창세기 2장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떤 창조냐? 열매 없는 세상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을 사는데 인생에서 하나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하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로 우리는 평가를 합니까? 열매로 평가하는 거예요. 모쪼록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 한 해 2023년도 열매가 풍성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업 가운데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창조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세 가지가 없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물이 없었고, 두 번째 사람이 없었고, 세 번째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먼저 사람을 만드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할 사람이에요? 일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일할 사람. 여러분, 인간이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적 창세기 2장의 관점에서 보면요, 일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삶이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뭐가 없다고 그랬냐면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만드세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다시 한번 8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나무 두 가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건 뭐예요? 일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 초목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다고 그랬죠. 10절부터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인류 문명이 여러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있고 그 황하 문명이 있고 여러 문명이 있는데요. 문명들은 모두 다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하면 강줄기에서 생겨났어요. 여러분,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두 강줄기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다 강. 그러니까는 이 강과 열매는 물과 열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강이 흐르게 하셨는가? 사방으로, 네 줄기로,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는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성하게 물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나오는 곳인지 알 수 있는 풍요의 땅이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낙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새해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새해는 우리한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뭐 수천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갔겠죠? 그런데 낙원에서 살았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누구뿐이죠?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도라고 하는, 올해가 개묘년이라고 하던데요, 2023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낙원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새해에 한번 고생 한번 많이 해봐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 낙원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올해도 얼마나 힘들까? 금리는 올라가고 경제는 안 좋고 집값은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나고.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가 낙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낙원의 삶을 살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낙원의 삶을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 새해, 매해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이들은 새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정말 빨리 이 한 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1년 365일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1년 365일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처럼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낙원의 삶을 누렸던 것처럼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낙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대한 교훈을 발견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은 어때 했다고요? 열매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세상을 창조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열매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조치가 뭐냐면 사람을 만드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풍성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다가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 놓은 이유는 뭐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열매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마치 감나무 아래서 감나무가 자기 입에 떨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감이 똑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한 자가 열심히 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무의도식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일시켜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은요, 어떤 열매도 노력을 통해서 얻게 해주세요. 노력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열매요? 그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 수 있어요. 미끼로 놓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명백하게 기억하세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복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복입니까? 노력해서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열매 얻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누구나 다 열심히 자신의 삶을 노력하며 살아요. 자신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누구나 다 인생에서 내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삶이었다, 열매 많은 삶이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헛살았다, 내 인생은 헛된 것이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꾼이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파종을 해야죠. 떼약볕에서 가꿔야죠. 추수해야죠.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면 열매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것의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 시킨다고 하셨죠? 일 시키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낙원에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일 시키고 하나님은 놀고 먹으시는 분이시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대단해 보이지만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숨 내쉬었는데 못 들이쉬면 인생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호흡하는 것 같죠? 그렇다면 왜 숨이 멎어서 세상을 떠나겠어요? 내 힘으로 호흡한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파종하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을 때 여러분들만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열매 안 뺏어가세요. 그 열매 다 우리 주세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뭔지 아세요?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 것의 열매를 얻어서 그 열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노력한 것의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자기가 누리는 것. 그건 전도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그걸 각오하는 날이에요. 내 오늘 열심히.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설 명절이 언제 끝나죠? 대개 정월 대보름까지 명절이 이어진다고 해요. 근데 정월 대보름날, 보름날 저녁에 이런 전례가 있어요. 신발을 밖에다 내놓으면 귀신이 신발을 집어간다.
여러분 그런 전례가 그런 풍습이 왜 생긴 줄 아세요? 보름 동안 진탕 먹고 마시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고 나면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날도 놀면 안 되는 거죠.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신발을 안에다가 들여놓으라고 신발 밖에다 내놓으면 귀신이 신발 가져간다.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어떤 민족 전통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월 보름에 불엄을 먹으면서 우리 하는 거 있죠? 뭐 하죠? 내 더위 가져가라. 이게 썩 좋은 풍습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름에 열심히 농사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에어컨이 없잖아요. 열사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쓰러지겠어요.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정, 생업, 이것이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믿으시고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를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아담을 보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시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홀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지어주실 계획을 세우시냐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실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 때, 설교 때 제일 많이 쓰는 본문이에요. 돕는 배필이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돕는 배필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맥으로 창세기 2장을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해요. 뭘 돕는다는 거예요?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일해보신 분은 알아요. 혼자 일하는 것이 더 능률적인지 둘이 일하는 게,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것이 더 능률적인지.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좀 그런 관점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조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18절부터 다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저자라면 무슨 말씀을 쓰겠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마치 돕는 배필로, 여기까지만 읽으면, 19절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돕는 배필 하면은 배우자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돕는 배필로 누구를 보내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가 하면 짐승들을 보내준 것으로 생각이 돼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러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셨다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와니? 아담이 모든 육체와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여전히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농사를 져보시면 알아요. 짐승들도 농사에 도움이 돼요. 소의 어깨에 멍에를 씌우고 밭 갈잖아요. 짐승도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짐승의 도움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돕는
배필은 될 수가 없어요. 돕는 배필은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긴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성도들, 이런 이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은 돕는 것만 주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더니 아담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하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사랑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굉장히 전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도 열심히 일하는데 밤낮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일하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요, 제가 좀 놀란 사실이 뭐냐면,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국은요, 직장인들의 태반이 새벽별 보기 운동을 했었어요.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가지고 해 지고 난 다음에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을 일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요, 일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한 10시쯤 가게 문 열어요. 그리고 12시까지 한 2시간, 3시간 해요. 그리고 오침이라는 거를 해요. 낮에 자요. 그리고 한 2시나 3시쯤 다시 가게 문 열어요. 오침할 때가 됐는데 가게에 아직 손님이 있잖아요. 그걸 쫓아내요. 그리고 5시에 문 닫아요. 그리고 5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물건 값이 배로 올라요. 독일 사람들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이 잘 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열심히들 일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독일만큼 잘 살지 못할까?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그건 뭐냐 하면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서로 다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내 삶만 보고, 내 가정만 보고, 내 교회만 보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내 열매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열매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 사랑으로.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힘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열매를 못 맺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올 한 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각오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내 곁에 있는 이들한테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돕는 배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내 도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은 또한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행복을 2023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했었던 아담과 하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었었던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 왜 그럴까? 여러분 다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는 만드셔가지고 선악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사실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에덴 동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능성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아담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비를 내리시고 물이 풍성하게 나게 해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의 땅에서 소작인으로 일하는 소작인의 입장이 여기 지금 아담의 입장일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난 모든 열매를 다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담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땅에서 내 종이 일하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종한테 너 다 그 땅에서 나는 거 너 가져라 라고 했는데 이 종이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가지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종을 가만두겠어요? 대번에 쫓아내겠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게 바로 선악과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조금 더 깊이 본문을 얘기해야 되지만 결론만 얘기하자면 선악과는 아담에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에덴 동산이 원래는 내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는 열매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했지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열심히 일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세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 앞에 겸손과 감사가 있어야 해요. 이거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나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단 한 개도 내가 취할 수 없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매해 소출이 나오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한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해에는 웬일인지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창고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웬 행제냐? 창고를 다시 짓자. 이거 이제 다 넣으면, 여러분 100배의 소출을 얻었으니까 100년치 수확을 얻은 거예요. 앞으로는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서 부자한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아무리 많은 소출을 얻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원래 하나님 거였거든요. 우리 인생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원래 하나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설을 맞이해서 결단해야 할 거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열매를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해도 절대 교만해지지 말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매 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이 새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낙원과 같은 복된 한 해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올 한 해를 복된 한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복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감사원금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박은신 성도님,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강훈숙 권사님, 무명으로 날마다 기쁨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양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매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은영 장로님, 태인이 태경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 김성자 집사님, 무명으로 양참모 성도님, 양태식 성도님, 이완순 집사님, 김재행 권사님, 한미경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영숙 권사님, 김은정 성도님, 박현숙 집사님, 신남녀 성도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이 종의 손에 들려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들려 있다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지만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겸손히 준비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물이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손에서 위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결핍으로 아우성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섬기며 드린 것이오니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렸기 때문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원근각초로 부모님을, 형제를, 친지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이 설 명절에 가족들이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헤아리고 들어주시옵시사 꼭 올해는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어서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 3부 예배는 설 명절 가정 예식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식서는 예배실 로비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래 오늘 권사의 원래회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설 명절 당일인 관계로 한 주를 연기하여서 다음 주에 권사의 원래회를 갖도록 하고 기도위원회도 또 찬양위원회 모임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올해 첫 헌신 예배로 직원 헌신 예배를 갖고자 합니다. 직원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오후 예배가 없는 관계로 교회에서는 식사를 나누지 않도록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 이영옥 권사님, 진민지 성도님, 송주연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오늘 설 명절 아침에 만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송령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낙원과 같은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낙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돕는 배필로서 사랑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의 삶을 이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